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5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540장 1절, 2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음,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4절입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은요, 이집트에서는 이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종 그 권리가 거부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정부 당국이 종교 모임을 보장하는 정책을 확고하게 시행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GP 선교회 소속 국내 사역하시는 김동건 배영혜 협력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주신 기도 제목은 GP 한국 선교회 대표로 선교사, 이사회, 후원교회와 후원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태국에 있는 가족,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해 나가도록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위해서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우리 열방과 선교사님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많은 또 이슬람 국가의 이집트와 또 터키 같은 경우에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이 실행되지 못하고 여전히 개신교회는 탄압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정부가 헌법을 소중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종교의 자유들을 잘 하나님 정말 이루어가고 지켜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의 자유들을 어떻게든 보장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김동건 배영의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주시고 동생하는 하나님의 성례와 가정 속에 주십시오. GP 한국 선교회 대표로서 선교를 하는데 GP 선교회 이사회 교회 원장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가족과 교회를 섬기는 모든 것을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닐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 곧 숫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지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이 17장에서 20장까지가 이제 아사의 뒤를 이은 여호사밧 왕의 통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에서는 여호사밧은 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보다는 아합 이야기의 보조적인 어떤 조연으로 나오는 것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요. 역대기에서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히스기야와 이 여호사밧 이야기가 가장 길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17장에서 20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보면요. 17장은 여호사밧이 초기에 개혁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고요. 18장은 열왕기에 있는 내용처럼 아합과 얽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아합과 얽혀 있어서 책망받았지만 그러나 다시 마음을 다해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20장은 이제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 아사가 은금을 주고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공격해 왔을 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했던 아람이 이제 쳐들어와서 그 아람과의 전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아사 왕이나 아비야 왕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또한 승리하는, 기적적으로 승리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이야기들을 다 한 후에 이 여호사밧에 대한 이 평가를 20장 마지막에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를 보면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아주 좋은, 대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약한 부분을 지적받는데요. 첫 번째는 산당을 철저하게 철거하지 못하여 백성들이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산당을 철거하려고 개혁을 시도했으나 그러나 온전하게 철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백성들의 마음은 또 여전히 하나님께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게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아합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와 교제한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또 바뀌어서 이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고 아합 왕이 이제 왕위에 올랐을 때 딱 4년 됐을 때 여호사밧이 이제 남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생각할 때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줄이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남북 관계를 이제 호전시키려고 정치를 하는데요. 이 아합의 딸인 아달랴라는 이제 여인을 며느리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여호사밧과 그의 아들 여호람 그리고 그 손자 아하시아 시대까지 이 아합 왕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 남유다 왕국에 스며드는 계기를 마련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이 아달랴, 즉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이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이제 통치를 하려고 역성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다윗의 씨 중에 하나인 요아스를 숨겨놨다가 요아스 7살 때 다시 왕권을 복위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요아스를 통하여서 다시 다윗 왕조를 이어가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 아합 왕의 이 부정적인 영향, 이 아합 왕가의 부정적인 영향이 남왕국에 스며들게 만들었던 왕이 바로 이 여호사밧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왕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다 왕국의 큰 시련의 문을 열었던 사람이 여호사밧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17장의 초기 이야기를 보면요, 여호사밧의 개혁 이야기와 이 개혁을 한 왕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는가, 이제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가 여호사밧의 개혁 이야기인데요,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서 세 가지의 일 정도를 한 것을 기록합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사왕 36년, 자기 아버지 36년 때에 이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침공해 온 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국경에 있는 성읍들을 견고하고 수비를 강화하는 일들을 이제 하죠.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하면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의 관계 속에서 안정을 가져오려고 이 시도를 합니다. 또 두 번째 한 일은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다윗과 같이 이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 산당들도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에 파견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게 했다라고 이 세 가지 정도로 이 초기 왕이 된 후에 개혁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 왕 때 구스와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이제 아사 왕이 돌아올 때 유다 백성의 이 하나님의 대언자인 아사랴가 이런 말을 이제 하죠. 이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유다와 아사가 다 반응하여서 한 4년 동안 이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성전의 제단을 보수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아사왕 제15년째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언약을 갱신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지났을 때, 이제 26년이 지나고 27년 차 때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는데요, 여전히 백성들은 아세라상을 또 만들었고 산당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이것을 없이 하는 것에 더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41절 42절을 보면요, 아합 왕 제4년에 이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그때 나이가 35세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이 언약 갱신할 때 이 여호사밧은 몇 세쯤 됐냐면 그때가 나이가 9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9살 때 아버지와 남유다 왕국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께 언약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날에 하나님의 주신 기쁨이 충만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었는지도 어린 나이에 보고 자랐던 것이 이 여호사밧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아버지의 왕 통치 말년으로 가면 갈수록 남유다가 하나님께 언약한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으면서 기울어져 가는 것을 봐왔던 사람도 이 여호사밧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에 올랐을 때 가장 먼저 한 것은 이전에 아버지가 했던 대로 이 우상들을 다 제거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서 언약을 지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한 끝에 한 가지의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는데요, 그 정책이 뭐냐면 사람들을 파송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백들, 그리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을 유다 각 성읍으로 직접 파송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고 그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주요 정책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랴가 제가 15장에서 봤던 이 하나님의 대언자 아사랴가 이 아사와 백성들 앞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말도 포함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없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었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빨리 빠져드는 결과가 초래되었다라고 이 여호사밧은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가장 주안점을 둔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알게 할 것인가. 그래서 신뢰할 만한 이제 사람들을 파송해서 율법 교육에 목숨을 걸고 사활을 걸었던 것이 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19장 4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이 스스로도 유다 성읍들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얼마나 이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이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여호사밧의 이 사고와 이 개혁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니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결국은 너무 쉽게 우상 숭배로 빠져들고 우상 숭배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분의 뜻은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여기에 이제 온 주안점을 둔 것이 여호사밧인 거죠. 바울이 에베소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이겁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라고 이렇게 기도했고요. 골로새서에서는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엉뚱한 곳에서 거짓 신을 섬기는 일을 쉬지 않는 것, 이게 이 여호사밧이 느꼈던 거고 또한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어찌 보면 이 우상 숭배는 일상적인 삶과 직결되어 있고 또 그 섬기는 방식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결국 타락한 본성과 본능을 따르게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이나 또한 이 바울도 이 백성들의 영적 계몽의 필요성을 좀 절감하게 되었고 이 율법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고 목숨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개혁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어떤 복을 주셨냐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사람들 중에서와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유다에 조공을 바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유다 왕국의 이 군사가 116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때, 할아버지 아비야 때 군사의 수는 40만 명이었고요. 그리고 아사 왕 때는 58만 명으로 있었으나 거기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 것이 이 여호사밧 시대 때 군사력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는 군사들의 이제 수와 함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중 한 사람에게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개혁의 의지를 가지고 믿음으로 하다 보니까 주변에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이 생겨지는 일들이 이제 생기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개혁을 축복하시고 그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셔서 주변이 그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개혁 원리는 16세기 종교 개혁의 원리에
여기기도 했습니다. 말씀 중심,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원리여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쌓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기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제가 우리 남서울교회 오기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30대, 40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부 청년부를 섬기고 새 가족을 이제 섬겼는데요. 제가 있었던 데는 이민교회였는데, 그 이민교회는 이제 한 저녁 7시가 되면 사람들이 거의 바깥에 나오지 않습니다. 거의 이제 가족 문화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은 거의 주일 외에는 거의 모이지 않고, 금요일 날 어와나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부모님들이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30대, 40대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같이 모일 수 있을까?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안 되니까 한 3, 3, 5 이렇게 몇 가정씩 모이면 몇 달씩 가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라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열심히 적었을 수도 있고, 또한 이게 양쪽에 이제 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청년 2부에서는 이제 말씀 통독을 하는데요.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양육을 거의 못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 중에서 교육국을 담당하고 있는 청년들이 우리가 줌으로 한번 이렇게 교육을 해보자라고 해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지금 구약 통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이제 역대한데요. 방식은 제가 이제 줌으로 이제 그 강의하는 것들을 녹화하고 올리면 못 들어온 사람들은 그 강의를 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다 같이 모여서 이 자기들이 읽으면서 묵상한 내용들을 같이 나누고, 그리고 또 질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질문받고 응답하고 다 흩어져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또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그 중에 한 청년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꼼꼼하게 계속해서 뭔가를 노트에 이렇게 적어가는 거예요. 적고 나서 그걸 정리해서 질문을 왕창 올립니다. 근데 그 질문이 얼마나 어렵냐면 제가 거의 하루 온종일 그 질문에만 매달려야 될 정도로 질문이 되게 곤욕스러운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근데 그렇게 같이 말씀을 배워가다 보니까 참 유익이 많은 것 같고요. 가끔씩은 이 청년이 질문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이해할 때도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청년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줌으로 어떤 방식, 이 코로나 시대지만 굴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다 하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요. 9월에는 100명 정도가 했었고요. 그리고 10월에는 한 80명, 그리고 11월에는 60명 이렇게 자꾸 줄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전부 다 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숫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아니면 자녀나 아니면 목장이나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부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말씀을 함께 서로가 나누든 또 어떤 방식으로든 서로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날 수 있을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사밧처럼 가르치기에 힘쓰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혹시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점점 늘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히 행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도 또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교회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고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 했었던 우리 여호사가 그의 열정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해주십시오.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다 함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많은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열방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집트에서는 헌법에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 권리를 종종 거부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정부 당국이 종교 모임을 보장하는 정책을 확고히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잘 보존되고 지켜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선교사님은 GP 선교회 소속 국내 사역하시는 김동건, 배영혜 협력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주신 기도 제목은 GP 한국 선교회 대표 선교사로서 선교사 이사회 후원교회와 후원자를 잘 섬길 수 있도록 태국에 있는 가족, 교회, 사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세계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고 마지막 날까지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그리고 추가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조금씩 더 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기세가 잡히고 또 교회와 성도들이 어느 때보다도 안전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지켜지도록 위해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벤하일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그 다음은 주의관 여호하나니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베냐민에 속한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야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 또 유다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읽은 17장부터 20장까지가 아사를 이어 왕이 된 여호사밧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이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서를 보면 여호사밧의 이야기는 또 주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합 이야기가 주되게 나오고 거기에 약간 조연급으로 나오는 것이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역대기에서는 아주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제외하고는 히스기야와 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부터 20장까지의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대충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읽은 거는 초기 개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18장에서는 열왕기에서도 읽은 아합 왕과 얽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9장에서는 아합 왕가랑 얽혀 있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지만 다시 마음을 다해서 제도를 정비하고 개혁을 계속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요. 20장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봤던 것처럼 전쟁 이야기가 또 하나 삽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북이스라엘이 침공했을 때 은금을 꺼내서 아람 왕의 도움을 구했었는데요. 이제 그 아람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고 아비야와 아사 때처럼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를 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끝에 여호사밧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호사밧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약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산당을 다 철저하게 철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마음을 정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과 아합과 아합의 아들인 아하시아와 교제를 한 것, 이것이 책망의 이유로 이제 약한 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제 왕조가 바뀌어서 아합 왕가가 이제 오므리 왕조가 세워지고 아합 왕이 이제 섰는데요. 이 아합 왕 4년 때 여호사밧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국경을 강화시키는 일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을 수 있을까 해서 이 아합 왕의 딸을 며느리로 맡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아달랴인데요. 아마 나중에 읽다 보면 아주 비중 있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 아하시아에 이르기까지 다 이 아합 왕가의 영향을 받는 남유다 왕국의 시대가 됩니다. 아하시아, 이 여호사밧의 손자인 아하시아가 죽게 되었을 때 이 아하시아의 엄마였던 아합의 딸 아달랴가 역성혁명을 일으키고 다윗의 씨를 다 죽이는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요아스의 생명을 살려서 다시 왕조를 잇게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여호사밧은 개혁한 왕으로서 의로운 왕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또한 아합 왕가의 우상 숭배와 악을 들여와서 남유다 왕국의 곤욕이, 이 시련이 닥치게 하는 그 문을 연 사람이 또 이 여호사밧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서 여호사밧 이야기를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17장은 여호사밧의 초기 개혁 이야기인데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그가 왕에 올라서 어떻게 개혁을 했는가,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개혁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이 두 가지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9절 여호사밧의 개혁 이야기를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스스로 강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을 방어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아사 왕이 36년째 북이스라엘 바하사가 침공했던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국경 수비를 철저하게 하는 일들을 먼저 하고 그리고 화친을 하려고 하는 두 가지 정책을 실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다윗의 길과 같이 행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거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세 번째 개혁은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유다 성읍에 파견하여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대대적으로 가르치게 했다라는 것이 그의 개혁에 대한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거슬러 15장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버지 아사 왕 때 구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의 대언자 아사랴가 대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개혁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찾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할 정도로 조금은 과격하게 하나님 앞에 맹세하며 마음을 들였었는데, 그로부터 26년이 지나고 이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남유다의 형편은 여전히 아세라 목상들을 만들었고 또한 산당에서 왕성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일들이 그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이 나이를 좀 생각해 보면요, 왕위에 올랐을 때가 35세라고 열왕기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세면 이렇게 좀 거슬러 올라가면 아사 왕과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언약을 갱신했을 때가 아사 왕 15년이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면 여호사밧이 9세 때 이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이 9살 어린 나이일 때 아버지와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내려서
평안을 얻게 되는 것들을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이 이 여호사밧인 거죠. 그러나 그때 이후로 아버지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 맹세한 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점점 이 경건이 기울어져 가는 것들을 보아왔던 사람이 여호사밧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다시금 아버지가 26년 전에 했던 대로 이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고 산당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먼저 이렇게 단행을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한 가지의 더 적극적인 개혁을 하는데, 그 개혁이 바로 사람들을 각 성읍에 파송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게 하는 것을 국가의 주요 정책으로 삼을 정도로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5장 얘기를 하면요, 이 아사랴라는 사람이 아사와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자, 백성들에게 율법이 없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율법책이 없었다라는 말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 율법책을 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도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참되게 섬길 수 있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죠. 오히려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참신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생각하고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개혁을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우상 숭배의 길로 빠져드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이 주는 매력에 빠지는 겁니다. 우상이 주는 매력은 뭐냐면 풍요와 부와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본성들을 가진 인간들이 볼 때는 성적인 방종함, 이런 쾌락들이 눈에 좋게 보여서 우상에게 끌려서 우상에게 마음을 주는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존영을 가지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허접한 우상에게 가서 성공을 구하고 그 마음을 주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우상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가르치는 일, 하나님을 잘 배우게 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정책에 온 힘을 쏟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19장 4절에서는 스스로도 유다 성읍을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과 함께 파견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직접 참여해서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사밧인 거죠. 이토록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원인들을 잘 분석하면서 개혁을 진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일을 이루어 주셨냐면 10절에 보면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와 아라비아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강화시켰는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사 왕 때 증가시켜서 58만 명이었는데 그때 약 2배 정도가 될 정도로 116만 명의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군사를 이끄는 지도자들 중에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어떤 한 사람에게는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자발적으로 드린 자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 주변에 이 지도자, 즉 여호사밧을 함께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 자기를 즐거이 드리는 헌신자들이 쌓일 정도로 이 여호사밧에게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데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사람들을 세우시는 일들을 하며 그를 더욱 막강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사밧의 첫 번째 이야기는 아주 단순한 원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그 개혁에 대한 철저함이 어떻게 이 여호사밧을 복되게 하고 강하게 했는가,
이것을 보여주죠. 이 여호사밧의 개혁 원리는 어떤 면에서는 16세기의 종교 개혁의 원리랑 똑같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라고 하는 그 원리대로 개혁을 실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원리도 똑같아야 됩니다. 종교개혁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고 있는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말씀을 생명같이 여기고,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마주하면서 하나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장 먼저 기도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계시의 정신을 그에게 주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또 모든 신령과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달라라고 먼저 기도할 정도로 이것은 진짜 중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주어지느냐? 계시의 말씀과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이 여호사밧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갈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한 포커스인 것 같고요. 또 공동체를 향하여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며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서 헛된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과 같이 오직 의로운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락들을 다 누리면서 갈 것인가,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좀 되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모여서 양육하는 일들이 좀 어려워져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 중에서 줌으로 교육을 한번 해봅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줌으로 계속 하는 게 너무 이렇게 뻔한 생각들이 들어서 그거 말고 좀 더 특이한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방법을 만들어 왔는데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일단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줌에서 강의를 하면 그 강의를 녹화해서 각자에게 다 배포해서 참여 못한 사람들은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강의를 보면서 성경을 읽은 것들, 그리고 자기가 묵상한 것들을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놔서 거기에다 부지런히 다 글을 쳐서 올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올리고 질문 있는 것들을 하면, 그 전체 모였을 때는 첫 번째 한 타임은 각자가 나눔을 하고 또 제가 그 질문에 대답을 하고, 두 번째 한 타임은 소그룹으로 모여서 말씀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 시간들을 갖는데요. 가끔씩 질문들을 보면 좀 곤욕스러울 때가 있는 거예요. 너무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또 묵상을 해서 올리는 것을 보면 질문이었는데 사실은 본인 묵상을 올리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주 이제 좀 고무적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들이 좀 더 들었습니다. 열정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아니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이야기처럼 열정이 있으면 최선의 방법은 아니어도 차선의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청년들이 저에게 좀 일깨워주는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좀 이런 열정들이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 자신과 가족과 또 우리 목장이나 어떻게든지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어서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을 아는, 경험하는 지식들이 쌓이는 그 희열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가 진짜 생명을 걸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이 그랬고 여호사밧이 그래서 이랬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 말씀에 더 좀 힘을 쏟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말씀에 대한 개인적인 열정과
공동체의 열정들이 더 많이 회복되어서 말씀으로 이 모든 위기들을 통과해내고 이 여호사밧의 이 말씀에 대한 열심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처럼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가정에도 말씀의 열정 위에 하나님이 복의 복을 넣어서 하나님의 그 많은 그 은혜와 영광들이 충만하게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 우리 남서울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한 각자가 가지고 온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각자 삶의 현장으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될 것인가? 위로의 공식